저는 오늘 신명기 32장 48절과 그리고 48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때로는 좋은 본보기가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으로 다가오지만 좋지 못한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그 또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과연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실수가 없어야겠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 특히 이 고센이라는 땅에서 정착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복을 주셔서 많은 수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위기를 느꼈습니다. 나중에 자기들을 대적할까 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렇게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학대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연약한 그런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지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눈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1등 공신이 모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말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기다렸던 그러한 가나안 땅, 이제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아니,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가장 그 1등 공신이 모세인데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가나안 땅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저는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모세는 하나님을 그 순간만큼은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신명기 말씀은요, 민수기 2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물을 달라라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는 저 애굽 땅에서 나의 형제들과 함께 죽었을 텐데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요. 얼마나 그들이 학대를 당하고 그들의 그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셨지 않습니까? 노예의 삶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삶은 까맣듯이 잊어버리고 지금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장 11절에 보면 그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을 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7장 사건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물을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으로 보이지만 똑같은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사건은 광야 생활을 하기 전 그 초창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민수기에 있었던 사건은 광야 생활 말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는 민수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사건은 물을 달라고 원망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사건이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사건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같은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17장 잠깐 살펴보면 백성들이 똑같이 물을 요구했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서 물을 내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작성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는 반석을 쳐서 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명하여 물을 낸 것이 아니라 반석을 2번을 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가졌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쳤었을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저에게 다가왔던 자료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신학자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반석을 명하지 않고 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말로 해서는 반석이 물을 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전 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쳤던 것처럼 아니면 지팡이를 가지고 뭘 하든지 그에 상응하는 액션이 있어야 된다라고 모세가 생각했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을 때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셨느냐?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하셨어요. 처음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에 그 지팡이를 이용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치니 물이 갈라졌더라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쳐라 해서 물을 냈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을 때에 모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아마도 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신명기 32장 51절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그러나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이 나에게 범죄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러한 행동들을 나에게 범죄했다라고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옛날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훌륭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시하셨을 때에 당시에 비가 없었어요. 비가 뭔지도 몰랐던 시대에 홍수를 내리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산 위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쓰나미를 경험했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쓰나미를 제가 경험했을 때에 이게 쓰나미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쓰나미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 개념 자체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이것이 쓰나미구나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상황들을 할 거야, 벌을 내릴 거야, 그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것을 그에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며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족의 품을 떠났다. 당시에는 국가 개념이 없습니다. 부족의 개념입니다. 부족을 떠나면 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가족을 떠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떠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생각을 할 수 없는 합리적이지 않게 보여지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걸까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왜 우리는 걱정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될 때에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경험했던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험의 그 반경 안에서는요,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머리, 우리의 이해,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합리적인 어떤 그런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을 만한 어떤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를 나에게 범죄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만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그때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며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당시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어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은혜를 베푸지 않는 한 그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지 않는 그 자리로 에스더는 나아갑니다.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는 죽는다면 죽겠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리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자세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지느냐, 이해되어지지 않느냐,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흔들 수 없고 염려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모세는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실수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모세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조금 연관됩니다.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위를 두 번을 이렇게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두 번을 쳤을까요, 여러분? 왜 바위를 두 번을 쳤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바위를 두 번 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출애굽기 17장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되는데요. 예전에 모세가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경험했었더라라는 거예요. 모세는 반석에게 그냥 단순하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했다. 이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해서 반석을 쳤다.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동일하게 반석을 쳐야 물을 내지 명한다고 물이 나오겠느냐 이런 식의 논리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이런 경험, 자신의 이런 지식을 더 의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사건이 요나를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했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해라 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를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갑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에 합당한 민족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교만했고 야만적이었고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이 국한된 구원,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고 생각했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 앞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그는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가 어떻게 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를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요나와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고수했던 전통, 나의 어떤 그러한 경험, 나의 지식을 더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유학을 준비하면서 토플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유학을 하려면 토플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토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세대는 토플 후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토플 후기가 뭐냐면 토플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문제수가 많아서 그게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먼저 쳤던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더라, 저런 문제가 나왔더라 올리면 그것을 종합해서 만든 자료가 토플 후기예요. 저와 같이 한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ABC 시작한 사람들은 리스닝이 어렵잖아요.
우리는 문법으로 영어를 배우고 리딩으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스피킹과 리스닝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플이라는 시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누구나 다 보는 토플 후기 한 200장 되는 거 딱 뽑아놓고 이제 며칠 안 되는 시험 준비를 이제 며칠 남겨놓고 이렇게 마지막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딱 뽑아놨어요. 그리고 수요예배를 들어갔습니다. 수요예배를 들어갔는데요. 제가 그때 지금 통틀어서 그때만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그런 말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토플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유학을 하고 싶었거든요. 강하게 공부하러 미국에 오고 싶었기 때문에 성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예배 가운데 그런 말씀이 저에게 임하면서 갑작스럽게 제 마음에 평안함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강력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토플 후기.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묵상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정되어 있다. 이것을 저는 운명론처럼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칼빈의 이야기하는 예정론은 그러한 운명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달라진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을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때는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후퇴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는 시대였어요. 묵상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이 토플 후기와 맞물려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강력하게 단어가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저희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제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댔잖아요. 그럼과 동시에 토플 후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가 토플 후기를 신뢰할래? 아니면 나를 신뢰할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그냥 지금 토플 후기 보는 거 오케이.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네가 앞에 있는 그 시험을 준비할래?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나를 믿고 네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그래서 내가 그 공부한 것을 내가 도와줄 테니 믿음으로 가서 너 시험을 칠래? 나를 믿을래? 누가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저한테는 진지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래? 안 할래를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었어요.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었을까요? 저 하나님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겠다. 하나님 안 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좋았으면 제가 이런 말도 안 하겠죠. 여기에도 있지도 않겠죠. 그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겁니다. 유학을 가기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테스트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며 그곳에서 내가 버텨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를 생각하면요. 그 토플 후기 잠깐 보는 거 어때?
그것을 보면 도움이 됐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는 게 우리에게 더 손해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전통, 뭔가 모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함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록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모세가 실수했던 그 실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사실 여러분, 물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모세가 줬습니까? 지팡이가 줬습니까? 바위가 물을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마치 이 물을 자신이 물을 낸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할 그러한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물이 필요하다, 목마르다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물을 주신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을 주신다. 물을 주시는 이는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할 그 자리에 11절에 보니,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니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는 마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물을 주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손을 들었다. 마치 자신의 손에서 영광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주었고요. 반석을 2번 침을 통하여서 마치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은요. 반석을 2번도 안 쳤어요. 심지어. 반석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2번을 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준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와 같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너희에게 물을 준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마치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고 있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그 자리에 모세는 그 찬양과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 인생 말기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3일 동안 온역이 있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잘못했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에 교만하여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누구라고요? 위대한 왕이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교만함과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백성의 수요를 공포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그 주변 나라에 더 두려운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고안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강성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한 것처럼, 자신이 이렇게 강성한 나라를 세운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들어 인구조사를 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가야 할 영광을 그가 가로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유스 사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그때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때 유스 사역자를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유스 사역을 맡기셨어요. 제가 그때 미국 온 지가 3년 정도 됐을 때거든요. 영어도 잘 못할 때였습니다. 유스구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해야죠. 다 뽑아지는 영어를 가지고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착한지 잘 듣더라고요.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스 그룹이 한 60명 정도 모였어요. 금요 기도에 보니까 한 1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한 1년 정도 그 교회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5학년짜리들이 유스 그룹으로 6학년으로 올라갔어요. 그 인원이 15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했냐면 일일이 전화를 다 했어요. 누구누구야, 금요일날 와라.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3년 동안 중등부 전도사로 섬겼었거든요. 그때 그 노하우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한 2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금요일날 모임에. 그거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흐뭇해하고 있는 그때에 참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야, 지금 너 왜 기뻐하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기뻐하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학생 수가 많아지고 모임이 부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보면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사실 그게 100% 아니지만 제 마음에 한 구석에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임이 많아지고 사역이 잘 되어져 가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때에 저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보시고 제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너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겠더라고요. 나는 너의 경험, 네가 했던 어떤 노하우보다도 지금 그 순간 나를 의지하기를 원하고 나를 신뢰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었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던 저의 이러한 실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이 이 상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저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바닥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셨고 아이들과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2세들이 우리 1세대들 기도원에서 주야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2세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시간을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데 와 이게 뭐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때에 포기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셨더니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재직이 60명이라고 했잖아요. 수련회를 앞두고 제가 임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이번에 우리 수련회 한 몇 명 정도 참석할 것 같니? 자기들이 자기 경험상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30명 정도 참석할 것 같아요. 기도하자! 모아놓고 기도했어요. 그의 수련회를 몇 명 참석하신 줄 아십니까? 73명이 참석했습니다. 제적보다 더 많이 참석했고요. 금요기도에 50여 명이 참석을 하고 주일날 80명을 넘어 매주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더라는 겁니다. 부족한 나,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제가 유스그룹을 데리고 사역을 했는데 오히려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가 한 것입니까? 제가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런 결과를 보고 성도님들이 저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달콤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제 마음 그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그 악한 본성이 꿈틀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믿어지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실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를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수적인 부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 하나님과의 나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고, 이전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간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것에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소망함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좀 일하는 교회, 이 지역사회에 나아가는 교회, 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아가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치국부터 제가 마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챌 마음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때에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영광이 올라가도록, 오직 이 일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했습니다. 그는 소망이고 바람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그 단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모세가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실수를 거울 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힘차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교회 통하여 놀라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물을 달라고 원망했던 그 간절함, 우리에게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지만 그러한 간절함,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갈증을 느끼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이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불가능이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갈증을 느끼며 그들의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여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마치 자기 영광으로 가로챘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특히 그러한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체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불가능이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온데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